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은 뭐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혹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운동하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뭘 하냐면 정신 운동이나 신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결국은 정신 운동, 신념 운동인데 결국은 나를 위한 운동, 문제 해결 운동이거든요. 그죠? 왜 우리 그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조하죠? 공부해야 성공하니까요. 그에게는 성공 못한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는 그것도 문제 해결 운동이에요. 자꾸 공부해야 잘 돼, 성공해. 그러니까 성공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과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이 말씀은 특히 뭐 이제 뭔가 도전할 일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디다 활용하냐면 자기 신념이나 아니면 정신력 강화에 활용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뭔가 넘어서야 될 벽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 뭐 이제 학생이나 뭐 고시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붙잡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들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신념 운동이에요. 신념 운동, 정신 운동이에요. 네피림 운동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는 모든 방법이 다 네피림 운동이에요. 네피림 운동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서 신접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놓고 쓰는 모든 방법이 다 네피림이에요. 심지어는 말씀 가지고도, 이게 좀 비약이긴 하니다만 네피림 운동 한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정신 운동, 신념 운동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 237 치유 서밋 운동, 삼들 회복 운동. 거기에 내 삶과 실력과 경제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잘못된 기도는 정신 운동입니다. 신념 운동에 불과해요. 기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 네피림 운동, 이건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참 기도를 누린다면 반드시 결과는 복음 운동입니다. 참 기도의 결과는 복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를 누린다는 말은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버리면 내 인생의 목적이
비로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또 인생 목적이 틀리게 된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게 전도운동이거든요. 참 기도를 누리면 복음운동이에요. 그게 복음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서론 두 번째로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준이죠, 기준.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 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정신 운동, 신념 운동을 할 것이냐, 그건 기준의 차이예요, 기준.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뭐 이거 하나만 한 단어를 가지고요, 뭐 행복의 기준 이것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고 내가 찾은 기준이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기준을요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내가 정해요. 내 기준이 따로 있어요. 내가 정한 기준이 바로 뭐가 돼요? 동기가 돼요. 동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동기가 되고 내가 정한 기준이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틀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게 틀린 것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이 동기가 되고 그게 신앙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내가 정한 기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기준을 우리에게. 여기에 동의를 못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동의를 못한다. 죽을 때까지 갈등해요. 끝까지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그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요, 이렇게 연결해서요,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이제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행복의 기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있다고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요.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메시지로 딱 붙잡으면 이게 되죠.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내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그게 행복의 기준.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될까요? 뭐 기준이란 단어를 여기다 가져오니까요. 결국은 기준을 따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 그러니까 내 기준이 있는 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 혹은 내 고집을 갖는 것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갖는 게 뭐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불행. 내 기준을 갖는 게 불행이에요. 또 내 기준을 갖는 것이 우리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의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단을 믿었다니까요. 그 순간에. 그 사단의 말을 자기 기준 삼았어요. 자기 기준. 그죠? 자기의 기준을 삼아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멸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놓친 기준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십니다. 기준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고 내 기준을 가졌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그게 타락이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기준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기준을 회복했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다시 기준이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는. 제가 복잡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앞에서 괜히 말을 막 길게 복잡하게 드리는데 다 들으셨던 말씀, 우리 한참 들은 메시지고요. 그죠? 그냥 이렇게 서로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준을 따로 정하는 순간 계속 이제 갈등이 됩니다. 불만족, 불신앙, 염려, 근심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 자,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가려면 이제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가려면 이제 길이 하나 보여야 돼. 길. 그리고 항상 내가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길과 힘과 흐름인데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간단한 우리가 이제 흔히 쓰지만 정확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길이에요. 복음. 길은 하나, 복음. 이렇게 보여야 돼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가 성경적 기도를 누리는 게 그게 힘이에요. 그리고 이 길과 혹은 이 답이죠. 이 길과 이 힘을 가진 내가 따라갈 흐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예요. 길은 하나, 복음. 내가 누릴 힘은 하나, 성경적 기도. 내가 따라갈 흐름은 하나, 전도와 선교.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우리가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이제 첫 번째 대지로 복음의 길 이렇게요. 두 번째는 기도의 힘. 세 번째는 이제 전도의 흐름. 이렇게 그냥 써보았고요. 첫 번째 복음의 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도 복음이고요.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따라갈 길도 복음이에요. 오늘 붙잡을 답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2절로 4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성구 몇 개를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뭐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결국 무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뭐 무리들의 틀린 답, 또 베드로를 대표하는 제자들의 이제 옳은 답, 이게 이제 말씀 속에 있는데 간단하게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이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리스도, 이 복음 일해야 한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이에요. 이 변화산 얘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초막셋을 짓고 뭐 하나는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심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마태복음 16장 요 그 내용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루는 모세와 놀고, 하루는 엘리야와 놀고, 하루는 주님과 놀고. 하루는 율법이 필요하고, 하루는 뭔가 실력이 필요하고, 하루는 주님이 필요하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뭐 큰 음성이 난 후에 베드로가 엎드러지자 주님이 이제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세우실 때에 이제 하나의 장면인데 이제 베드로가 체험한 장면이죠. 뭐냐면 8절이죠. 17장 8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복음 하나면 된다요. 이 복음 하나면 된다. 이 복음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 이 복음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면 된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도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제 밭을 샀다고 했어요. 밭하고 밭이 아니라 실체는 그 안에 보화죠. 그 보화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꾼 거예요.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가지니 다 가진 것이다. 그렇죠? 이 복음이라야 한다. 이 복음 하나면 된다. 이 복음 하나 가진 것이 다 가진 것이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좀 정리한 의미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리스도죠. 이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 이 말씀 속에 있는 네 가지가 단번에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혜, 영적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의, 거룩, 구원, 이게 단번에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일해야 한다. 복음 하나면 된다. 복음 하나 가진 것이 다 가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올릴게요. 이렇게 가로 2번을 여기 위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2번. 제가 판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판서가 조금 중구난방이라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예. 두 번째, 자 위에서 우리 답을 찾았습니다. 보통 마태복음 3개 하고 그 다음에 고린전서 가지고 4개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하나 하셨는데 결론은 이 복음 안에 다 있다인데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답이 없으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요? 나도 모르게 정신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답이 없으면 나는 어느새 정신운동, 신념운동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니까 정신운동, 신념운동 말을 바꾸니까 그게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운동. 문제 해결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다니다 보면 기성교회 분들을 좀 만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당연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도 뭐랄까요, 은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사 운동. 왜 그럴까? 왜 방언을 강조할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 은사 운동이라는 게 이제 듣기에는 상당히 고결해 보이거든요. 고결해 보이는데 절대로 고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세속적인 거예요. 그게 고결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은사 운동이 듣기에는 고결해 보이고 뭔가 거룩하게 들리고 하는데 천만에요. 지금 밖에서 하는 그 분들이 하고 얘기하는 그 은사 운동의 실체가 문제 해결 운동이라니까요. 자기 문제 해결 운동. 그게 고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세속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원내수 교회의 모체를 순복음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이 시작이 된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 성령운동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성령운동 꽤 우리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성령운동 하니까 쫙 오순절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복음운동인데 성령운동 하니까 우리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운동이라는 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운동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을 따라가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증거 삼으면 정확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5장 걸쳐서 몇 구의 선구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 운동은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운동.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 운동 하고 있다니까요. 성령 운동의 내용이 다르죠 이제. 자꾸 문제 해결 운동, 은사 운동 하면서 성령 운동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령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직접 하셨고 그리스도 운동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 그리스도 운동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운동 멀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 오직 운동이에요. 결국은 성령 운동.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하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 그 길 하나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뭐 앞에서 은사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오직 하는 거. 그죠? 은사라면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뭐냐?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려나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자가 오직이 된 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자가 진짜 시간표 따라가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이거예요. 사실 오직 이게 이제 뭐 오직이 은사다. 하나님 은사는 오직이다.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면서 붙잡는 메시지예요. 은사가 있다면 오직이에요. 이 은사를 구하신다면 이걸 구하세요. 이걸.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하나 말고는 소망이 없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전부 포기해도 다른 답이 있잖아요. 전부 포기해도 되는 답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되는 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내일을 살아야 할 답도 이거예요. 그리스도. 자, 두 번째. 기도의 힘. 그러니까 힘은 내가 누릴 힘은 기도인데 그냥 기도 말고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인데 뭘 구하느냐예요.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적 기도를 힘으로 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도. 앞서 얘기한 복음이 이제 오직이라면, 이제 기도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일성 응답이다. 유일성 응답을 찾는 것이다. 유일성 응답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것이 기도다. 유일성 응답을 찾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내가 찾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뭐 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기도, 내 질문에 대한 답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건 아실걸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른 응답, 전혀 다른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속한 응답, 하나님의 것에 맞춰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맞춰진 것을 주시는데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이요. 질문을 하는 거 질문.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40일 동안 그 메시지 듣고 내려온 제자들도 이게 남아있네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뭐 한 천몇백 년이죠. 이 시점에서부터 영세기부터 뭐 기원전 1500년 애굽 노예되었던 때까지 따지면은 1500년의 그 세월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한이죠. 한. 노예되었던 한. 포로되었던 그 한.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한. 민족적 한이죠. 한. 한 좀 풀어달래. 한 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마치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왜 우리는? 왜 우리 집은?
왜 내 아들은 왜 이게 우리 질문인데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이잖아요. 주님의 답. 너희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 달려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의 응답은 이것이다.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속한 새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들어온 메시지가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쭉 들어온 강단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요. 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 강단을 들어왔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목적이 있다. 이미 이제 뭐 위에 두 가지에서 기도의 목적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은 내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그 말씀의 실체가 뭡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게 상처를 치유하시는 빛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보좌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보좌. 그런데 조금 말씀 하나만요. 우리가 이제 뭐 당연한 말씀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원인이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단번에 소통하는 길.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붙잡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단번에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는 이렇게요. 나중에 지우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도의 목적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뭔가 기도를 가지고 뭐 조건을 바꾸는 거 아니죠.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조건과 환경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신학생 시절에 그 기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런 기도 체험이 없어요. 왜요? 다락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신학생 시절에 고생하면서 기도하신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조건, 환경 바꾸는 기도였잖아요. 조건과 환경 좀 바꿔달라고. 어려우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등등등,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기도를 가지고 내 기도를 가지고 내 조건이나 환경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 힘의 실체가 우리가 정리된 메시지 상부삼위. 요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끝나는 건데 사실 앞에 있는 삶.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행복의 기준 하나님이 함께. 그게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보호자에서 주시는 9가지가 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구원받은 나, 그 보호자에서 주시는 9가지가 나의 것. 그것 가지고 어디를 살려라? 이제 3시대를 살려라. 3가지 현장을 살려라서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현장. 자, 기도의 목적은 세 번째.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중원본하는 것 같은데요. 자, 기도의 목적은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기도의 목적은 조건 환경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은 이제 이거겠죠. 이거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 어쩌면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적 기도를 통해서 힘을 잃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지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흐름인데 그냥 막 열심히 막 하는 게 아니고 흐름. 그죠? 전도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 이 재창조의 역사를 생각하다가 좀 생각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이에요. 이게 재창조.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특히 18절 보세요. 18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직분.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세 번째 타이틀을 이제 흐름이라고 쓰는데요. 흐름인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흐름은 전도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흐름을 볼 것이냐. 첫 번째로 이걸 좀 확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놓고 예비하신 준비하신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아니 사람입니다. 사람.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주님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현장 곧 사람이세요. 이를테면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누굽니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현장 곧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뭐 김모 장로님 이렇게 좀 다락방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무슨 뭐 병원 현장, 그리고 뭐 새가족 다락방 하면서 또 연결되어지는 또 사람, 다 이게 준비해 오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있어요. 발음이 안 되네. 작정된 자. 그리고 작정된 자가 있는데 이런 자 한 명을 만나면 돼. 한 명. 내가 이런 자 한 명 만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 전체에 이게 삼천제자 운동이에요. 삼천제자. 뭐 제 그릇, 장창수의 그릇 가지고도 크게 보여요. 삼천제자 숫자 자체가. 삼천제자. 그런데 삼천제자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한 명 만나시면 한 명. 여러분이 한 명 만나면 그게 교회 전체에 뭐가 돼요? 삼천제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흐름. 사람 좀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사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대지에 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보장된 것만 누리면 돼요. 보장된 것 사실. 하나님이 이제 이를테면 약속하신 것만 누리면 됩니다. 약속하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답이 있습니다. 답. 그죠? 복음이 있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이 세상에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낸 절대 필요 뭡니까 이게? 답이 복음이니까 필요한 것은 복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자, 답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요 복음 운동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실 겁니까? 근데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답이 안 나오죠.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실 것인가? 뭐 할 것인가? 답이 얼른 안 나오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이거 하시면 돼요. 복음도. 그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른 데 활용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그게 정신운동, 처음부터 다 얘기했잖아요. 정신운동, 신념운동, 그게 네피림 운동이라니까요. 그게 은사운동이에요. 그 문제 해결 운동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흑암 세력에 쳐놓은 덫에 넘어지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네, 결론입니다. 자, 나에게 제가 이제 앞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자, 나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 길은 복음. 복음이 길. 그리고 힘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성경적 기도. 성경적 기도를 정말 이해하고 체험한 순간이 힘나는 순간일걸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이 따라갈 흐름은 하나밖에 없다. 전도.
그리고 선교 237. 복음이 길이요, 성경적 기도가 나의 힘이요, 전도가 내가 타고 갈 흐름이다. 사실 이게 내 신앙이 될 때, 이게 내 신앙이 될 때가 문제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때는 이때예요. 복음이 길, 성경적 기도가 힘, 전도가 흐름이 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오늘 또 복음, 기도, 전도,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소망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 찾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떠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 목적 삼지 아니하고 이 축복 속에만 저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초월적인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과 또 일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죄를 드리는 손길과 그 가문 가정, 또 특별히 그 가문 가정의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절대로 필요한 세계 복음화 운동과 또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